오늘들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고 또 받고 받고 또 주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밥을 먹으러 가면 각자 자신이 먹은 밥값을 n분의 1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러 가서 각자 자기가 먹은 밥값을 카드로 일일이 다 결제를 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러한 것은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밥값을 각자 내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러 가면 서로 밥값을 먼저 계산하려고 막 말합니다.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계산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밥값을 먼저 계산하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밥을 사는 문화가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러한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게 되면 더치페이를 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는 것은 가난해지는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친구에게 밥이나 술을 자주 사면 가난해질 수 있고 돈을 저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밥을 사주는 문화 이면에는 정을 나누고자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형제에게 밥을 사주고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 사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뿌듯합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먼저 밥을 사면 나중에 상대방도 밥을 살 것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밥을 한번 딱 사면 상대방이 다음에 나한테 사겠지? 그리고 그 상대방도 지난번에 저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밥을 사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해가 밥을 먼저 얻어먹었으면 다음에는 밥을 사야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고 친분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 주고 받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다. give and take.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을 서로 나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라틴어 어원에서 찾으면 서로의 등을 긁어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등을 긁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보면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상대방이 밥을 사, 상대가 사면 내가 밥을 사. 내가 등이 가려우면 나를 등을 긁어주고 또 내가 가려울 때는 또 남이 나를 등을 긁어준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거래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였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란 자기 돈이나 재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연보는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또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고 후원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근으로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연보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연보를 명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을 모아둘 것을 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요, 매주 첫날이 나옵니다. 이 매주 첫날은 바로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끝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주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일요일을, 빨간 날을 바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리고 일에 능률이 올라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욕심을 내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건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날은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쉬는 날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매주 첫날,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요, 난 쉬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매주 첫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주일 예배할 때 연보하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렇게 하도록 연보하기를 명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는 수입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보를 미리 모아두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돈에 연연하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돈 받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강론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강론하고, 또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강론을 했는데 그는 돈을 받기 위해서 설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자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짐 지우지 않기 위해 장막일을 종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낮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만들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헌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헌금 바구니를 막 돌린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딱 주일 예배 설교를 다 하고 끝났는데 헌금 바구니를 딱 돌린다고 하면은 바울의 설교의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헌금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그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다음에 뭐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헌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지만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에루살렘에 가보지 못한 이방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돈 많은 귀부인들도 있었고, 돈 많은 제적가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을 때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유대인도 있었겠죠.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연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본문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저기 네팔에 있는 이제 막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무엇입니까? 한 몸인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파하는 것처럼 에르사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한 것을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헌금 뭐하나? 그리고 내가 직접 가져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인정한 믿을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정말 인정하고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하고 신실하고 무엇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를 주라는 거예요? 연보와 편지를 맡겨서 어디를 보내라는 겁니까? 바로 에르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연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금을 모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곳에 쓰여지면 낸 사람이나 거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명한 것은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수익 중에서 일부를 내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땀 흘려서 그 돈을 벌어봤습니까? 땀 흘려서요. 그 돈을 벌어본 사람은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봤습니까? 돈을 벌어봤죠. 장막 짓는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낮에는 막 장막 짓는 일, 장막 짓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막 꼬매야 되고, 그걸 재단해야 되고, 붙여야 되고, 또 그것을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 성도들이 낸 그 수익 중에 일부분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피땀 흘려서 낸 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라도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연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값없이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둘째,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도 함께 가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도 같이 가게 한다고 합당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에베소서에 이것을 썼습니까?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 지내며 겨울을 지낼 듯 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가 갈 곳, 즉 로마나 서바나로 보내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어디를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요.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이 서바나는요, 뜻은 뭐냐면 토끼머리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이 무슨 머리 같습니까? 토끼머리 같잖아요. 영국에 이렇게 토끼처럼 생기고, 그죠? 토끼머리 스페인 지역까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7절에서 9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넣으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광대하고 유한 길을 열려주신 것을 알았어요. 저기 로마까지 가서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할 수만 있다가 하면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라는 그런 광대하고 유한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런 길이 열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바울을 죽이는 대적자들이 곳곳에 일어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절에 3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고린도 헬라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너 배만 타기만 해봐 내가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를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 갑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거꾸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바울은 헬라 지역인 마게도냐 남부 아가야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오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헤아려 하자 일정을 바꾸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11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됐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과요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었어요. 막 매도 막 그냥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여러 번 맞고요. 막 퇴장으로 맞고 그냥 돌로 쳐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겪었는데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성이 어때요? 아들 같다니까 심성이 아들과 못해서 여리고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주 곱게 귀하게 유니게와 로이스에서요. 아주 곱게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심성이 여리고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까? 근데 그래서 그에게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위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얼마나요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요 위장병이 생겼대요. 위장이 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이 깊으면은 반비상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장이 약해요. 왜 약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받는 사람이 넘쳤어요. 야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지,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지, 병고침을 은사 받았지, 갖가지 은사가 넘쳐난다고요 하면서 순진한 젊은 목사님을 보내놓고 바울은 걱정되었어요. 왜 걱정되었습니까? 자기들은 예언의 은사 받고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요 젊은 목사님인 디모데 목사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진한 목사님을 위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조종할까봐요 걱정이 된 거예요.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요 막 흔들라고 막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바울과 함께 주의 일에 목숨을 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 그리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고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큰 교회에서 보면은요 젊은 부목사님들을 막 또 세우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또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을 청빙해갖고 막 딱 세운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떤 교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거 4년 만에 그냥 갑자기 주일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이제 해임되었다고 딱 통보한 거예요. 그것도 광고 찍어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정이 있었겠죠. 자초지종이나 그런 사정도 없이 그냥 4년 만에 청빙해놓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갑작스럽게 그것도 미리 언지도 안 주고 광고 시간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해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걱정되었을 거예요. 그의 사역에 누가 될까봐 또 그리고 그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까. 셋째,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길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할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라. 때로는 교회에서 서로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를 이기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설교자 가운데서도 서로 이기려고 해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해갖고 사람 그 목사님을 이겨야 돼. 아니 그 전사님을 이겨야 돼. 찬양대 멤버에서도요 같은 멤버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시골교회에서요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이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서로 이제 각자 형제끼리 드럼도 사고 기타도 사고 뭐 이제 신디사이드 사고 자기 돈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를 2대를 샀어요. 근데 서로 형제들이 막 그냥 자기 소리를 막 더 크게 하려고 막 기타를 막 치는데 자기 소리를 더 높이고 그리고 이쪽 사람은 또 자기 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디사이저 드럼 소리 베이스 기타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찬양 소리 안 들리고 무슨 소리만 들리다는 거예요? 기타 소리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는 약한 형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한때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서로 경쟁하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요 아볼로를요 교회로 다시 오게 할 수 없느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돌았어요. 그것을 누구한테까지 부탁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까지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요 아마 인물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거기다 뭐까지 했어요? 설교까지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발음할 때 막 갑자기 좀 막 틀리잖아요. 그죠? 말도 좀 혼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요 웅변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그런 능한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십자가의 도는 잘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체구가 적고 머리는 대머리이고 다리가 휘었고 미간은 좁을 뿐 아니라 코는 매부리코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성격은 꼼꼼하고 악착 같으며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같이 스마트한 설교자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아유 저기 아볼로한테 가가지고 좀 우리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설교자를 좀 세워주세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까?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많이 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참 됐잖아요. 왜 돼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막 성도들에게 서로 싸우고 하는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요. 그러니 지금은 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나누어주기 위하여 경쟁하고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더 증거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근데 왜 교회에서 경쟁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왔냐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서 왔습니다. 기독교회.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곧 핍박이 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한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말세 지말로 갈수록 원수마귀는요, 교회를 획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 충만하고 예언하고 방언에 되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끄럽기만 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신앙은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환난과 핍박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값없이 주신 사랑을 돌려드리는 길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합력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깨어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깨어진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어떻게 깰 수가 있습니까? 값없이 주신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은 서로 분쟁하지 않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사오니 우리도 값없이 그 사랑을 온 세계에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며 서로 위하여 주시고 한 지체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